계시록 3장 우리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우리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난을 당하며 핍박받던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던 시대였죠. 당시 환난을 당하며 핍박을 받던 교회 공동체가 이 계시록을 통해 어떠한 위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요한 자신도 이 계시를 통해서 다시 오실 승리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계시를 통해 만난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요한이 만났습니다. 한편 요한은 어제 편지에서 이 편지의 수신인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수신인들이란 소아시아의 7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존재하던 실제적인 교회이기도 했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교회라는 상징적 의미가 바로 이 7교회가 가진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그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전하는 계시를 통한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환상을 통해 소아시아 교회들에 보낸 6번째 편지의 수신자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5번째 편지의 수신자인 사대 교회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랑을 의미하는 헬라어와 형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서 형제사랑이라는 의미를 지닌 도시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가 어떤 땅이냐면 땅이 굉장히 비옥해서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포도로 술을 만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에는 술의 신으로 알려진 그리스 신에 대한 숭배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AD 17년에 빌라델비아에 큰 지진이 강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고 당연히 안전을 염려한 빌라델비아 시민들이 도시를 떠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빌라델비아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가 폐허처럼 변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라델비아의 교인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향해서 이 신실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스스로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통치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시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고
주님께서 닫으시면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땅 가운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도 주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 지역을 섬기는 견실한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작았을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고 사회적 영향력 또한 작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나 어떤 돈이 많은 재정적인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것을 근거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작고 연약했던 교회였지만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그들이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는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위선만이 가득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주님은 규모나 사역의 성과를 두고 어떠한 교회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말해주고 있어요. 보다 좋은 것, 보다 풍성한 것, 보다 큰 것을 미덕과 선으로 여기는 세상적인 가치로 보았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매력적이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칭찬해 주십니다. 지역 가운데 아프고 지친 자들을 위해서, 환난 가운데 지진 가운데 힘들어하던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수고를 주님께서 알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양은 어떠한 모양입니까?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 책망 하나 없이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작지만 지역 안에서 누군가에게 쉴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지역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과 함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무엇보다 복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나아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위기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은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죠. 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맹렬하게 교회를 향한 비난을 쏟아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금방이라도 덮쳐서 교회의 진리와 우리의 믿음을 집어삼켜버릴 듯합니다.
정말 황금 만능주의가 교회를 삼키고 있고 여러 우상들이요, 여러 음란의 신들이 교회를 삼켜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복음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중보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공의 심판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 하루 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 나가기를, 싸움 싸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그리고 그 선한 싸움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때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작지만 견고하게 주의 반석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가 마음을 팔리고 정말 우리의 시선을 돌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도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